예레미야 51장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키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맑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양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들을 부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량의 고체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애를 베풀고 그들을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어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겨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을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싸나오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유다의 시드기 왕 제4년에 마세의 손자 네리 아들 스리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을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하여 명령하니 스리야는 병창감이더라.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피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요즘 한국에 많은 TV 화면 속에 등장하는 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건 평양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많이 보고 계시죠? 한국의 소식을 많이 듣고 계시니까. 평양.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양과는 우리가 보고 있는 평양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근데 그 평양이 얼마나 잘 지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평양이 곧 무너지고 황폐화될 것이다. 그렇게 만약에 예언 아닌 예언을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어떻게 될까요? 정말 비난을 받을 겁니다. 지금 평화 이야기하고 지금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 한복판에서 그 청와대 앞에서 저 평양이 곧 무너질 것이다. 황폐화될 것이다. 그러면 그 말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사람 얼마나 될까요? 아니, 지금 워싱턴에, 맨하탄에, 중국 베이징에, 모스크바에 만약에 그런 말을 지금 외친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아마 미쳤다고 할 겁니다. 여러분, 2001년 9월 11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 상동 빌딩, 세계의 상징적인 빌딩입니다. 부의 상징적인 빌딩입니다. 저 빌딩만큼은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하고 최고의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온 세계를 향해서 그렇게 경제를 선포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9월 11일 날 그 아침에 그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생각 못한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긴 말씀을 읽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되었는가 그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 4년경에 이제 1차, 2차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 이제 3차 포로 잡혀가기 직전, 한 5년, 6년 전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기 시드기야 왕의 사자를 보낼 때에 그 사자를 통해서 이 책을 기록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보냅니다. 왜 보내느냐? 1차, 2차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사실 1차, 2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기가 막히잖아요.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거기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바빌론이 멸망할 것이다. 그것을 기록하게 해서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때만 전한 것이 아니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200년 전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13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왕국들 중에 장식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처럼 무너뜨리며 거기에는 결코 사람이 거주할 사람이 없으며 바벨론은 거기에 대대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200년 전에 선포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믿지 않았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40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바벨론이 그렇게 1차, 2차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을 회파시키고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포로로 잡혀갈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 고고학자 넬슨 크루크라는 사람이 그가 30년 동안 성사학자이면서 고고학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30년간 성서와 삽을 가지고 발굴해 왔지만 역사적 부면에서 성서가 틀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30년 동안 성서의 말씀을 가지고 삽을 들고 그 고고학을 땅을 파보았는데 역사의 모든 기록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 땅을 파보았더니 역사 이야기가 그대로 다 들어맞았다는 것. 특별히 바빌론이 멸망한 흔적들을 찾아내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빌론 어제 지도를 보여드렸지만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근데 그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그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지도에 보면 작은 나라 이 유다가 몇 년간 나라가 지속되었다고 했습니다. 722년, 731년부터 해서 아니 931년부터 해서 586년까지 340년간 그 작은 나라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나라 이 바벨론이 몇 년간 유지됐다고 말씀드렸습니까? 86년밖에 존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 51장 8절 말씀 보면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넘어져. 이건 역사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8절 말씀이 그냥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 오랫동안 몇 년씩 존속되다가 몇 년씩 전투를 하다가 싸우다가 전쟁이 일으키다가 무너졌다가 아니라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몇 년 동안 그 질질 끌다가 겨우 무너진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려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서 없어버리는 것처럼 이 큰 성 바벨론이 큰 나라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이 바벨론만큼 많은 말씀이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에 이 바벨론은 무너진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기록된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51장에 사실은 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사실은 반복된 이야기예요.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지는 것인가? 황폐되리라, 분쇄되리라, 꺾어져 버리라, 없어져 버리라, 사라져 버리라, 흔적도 없어지리라. 이 말씀을 그냥 멸망하리라 한 말씀 하면 되는데 그 말씀을 반복해서 다른 말로 표현해서 그렇게 길게 기록됐습니다. 그것도 50장, 51장, 그것도 에스겔, 다니엘,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까지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한번 복창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어떤 사람을 멸망시키시느냐?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은
나라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지금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중에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큰 나라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차리든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도 그 큰 나라가 무너지는 가운데도 다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 무너지는 가운데도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반드시 세우십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여러분 보셨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다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라합 가정만큼은 기가 막히죠. 성이 무너지면 성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미노 현상처럼 다 무너지는 것이 성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놀랍게도 라합이 있는 그 집만큼은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심은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신데 그 가운데도 무너지는 가운데도 믿음의 사람만큼 오토기 같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2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이렇게 강대하게 신속하게 큰 나라를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세우셔가지고 징계의 도구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징계도로 세운 이 나라가 하나님 방법으로 심판하고 징계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된 줄 알고 여기까지만 심판하고 징계해야 되는데 이 바벨론은 거기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이 바벨론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성전을 건드려버렸어요. 이건 건드리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면 안 돼. 믿음의 사람을 건드리면 안 돼. 근데 이 바벨론은 믿음의 사람 아니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는 그 성전을 회파시켜버렸어요. 1차, 2차, 3차 세 번이나 걸쳐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용서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을 무너지게 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하는데 그들이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처럼 오늘 말씀 보면 그들도 그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똑같이 인과응보죠. 그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본 체험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를 무너지게 한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무너지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분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된다는 걸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45절부터 64절 말씀까지는 무슨 일이든지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움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세움받는 사람은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걸 분간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처럼 행사하면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대로 당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세웠어요. 뿐만 아니라 유다, 북이스라엘 하나님 구별되게 세웠어요. 구별되게 세웠는데 구별되게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구별되게 살지 못하니까
구별되게 살지 못한 것처럼 그대로 구별되게 못하게 무너지게 만들었던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교회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 왜 세워졌겠습니까? 구별되게 살아서 교회만큼은, 믿음의 성도만큼은 세상 속에서 바라볼 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희망이 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놀랍게도 교회만큼은 다르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교회만큼은, 그리고 교회 다니는 성도만큼은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갖습니다. 소원을 갖습니다. 왜요? 그렇게라도 소원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집니다.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마지막 말씀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63절 말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 나라의 죄 때문에 이것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유브라데 강 속에 빠뜨렸은 줄 압니까? 그것도 돌에 메어가지고.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모습이든 간에 끝까지 말씀을 지키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떤지 모르지만 오늘부터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을 세상에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워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